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은 이게 뭐냐 하면은 제일 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24장이 제일 긴 장이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길지요. 왜 이렇게 긴가? 이게 뭐 아마 중요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이 창세기 중간 부분인데, 이 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25장에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직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해줘야 되겠다. 이삭을 이제,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문을 대를 이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 이겁니다. 며느리를 잘,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집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어머니처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교육은 집에서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긴다 하는 생각인데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가 교육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며느리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나 유산이나 모든 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잘 선택하는데, 이 며느리를 고르는 아브라함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여러 가지 가치 척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며느리를 뽑는 그런 참 믿음으로. 그래서 24장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고 성령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그거를 아주 참 쉽게 잘 설명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일이 안 되고 만사가 그냥 참 뭐 어렵고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네가 그걸 고쳐라 말이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기를 못 가진 이유가 뭡니까? 급하면 누이 동생이라고 자꾸 속이죠. 사라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누이 동생 사이에 무슨 내가 아이를 주겠느냐 이거. 네가 그걸 고쳐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게 맺히고 일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세상 사는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 환도뼈라는 것은 사타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환도뼈 밑에 손을 이렇게 넣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맹세를 하면은 이 맹세는 너와 나 사이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너 후손 대대로 나하고 이제 맹세하는 건데,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길 때는 죽는다는 걸 들어갑니다. 자손, 우리가 후손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생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기관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요한 맹세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관습입니다. 뭐 새로 만들어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민족이나 그 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노 밑에 손을 넣고 부탁하는 말이, 아마 이 종은 아브라함 집의 총무일 거예요. 모든 살림을 맡아서 사는 그 엘리에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도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그 유산을 넘겨주려고 생각했던 그 종, 첫째 부탁이 뭐냐 하면은
절대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마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왜 그러면 안 되느냐?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동네를 가나안이니까 절대 그 땅의 사람을 택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보면은 종종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결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유를 대가지고 결혼할 뜻을 자꾸 가져. 그러나 나는 가급적이면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손 붙들어 가지고 아니 목을 끌어 가지고 교회까지는 같이 오더라도 앉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모험이라고 나는 그래요. 내가 장차 전도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모험이고 여기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나안 땅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마라 하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만큼 이걸 피해 나가려고 온갖 합리적인 뭐 이런 막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과연 혼인의 첫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라 하는 이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요즘 우리 혼인 첫 조건이. 이건 저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 믿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정도까지만 양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내그런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여자라야만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계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을 정말 쉽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아들로서 이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지금 성경도 써지기 전이고 예수님도 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아주 땅 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정확한 생일과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개 한 33년쯤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이래. 우리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예수님과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아마 교제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도로 다시 살아나오면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여러 가지 참 이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 외에 챕터와 챕터 사이에, 장과 장 사이에 숨어 있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내 학설이고 이게 무슨 뭐 신학이라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4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환도뼈 밑에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가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절대 이삭은 떠나지 말라. 이 내 집을 떠나서 하지 말고. 그건 마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럼 가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신랑에게, 우리 신부, 우리가 전부 신부들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를, 예수를 믿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종이 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실한 종이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리브가라는 신부를 이삭에게 이렇게 다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이걸 읽어보면은 참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근데 내가 참 좋은 신부감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신부감이 내 말만 듣고 이 800km나 떨어져 있는, 적어도 20일 내지 30일을 여행해야 할 그 하란과 가나안 땅을 내 말만 듣고 오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 종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맹세는 보통 맹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래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에인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이미 보내가지고 다 일을 만들어 놓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하란의 그 처녀를, 이삭의 신부를 만나서 여기 달려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내가 교회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먼저 보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 그런데 만났는데 그 여자가 올 생각이 없으면은 너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보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너 책임이 아니다 이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지금 떠나고 도착하는 이런 중간 과정은 중요성이 없. 사실상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20일 이상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긴 여행이었지만은 얼른 떠나가지고 도착한 장면만 나옵니다. 약대가 10필,
이 약대가 열필 같다는 것은 많은 물건을 싣고 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신랑이 신부에게 많은 특별히 그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를 거의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시집 갈 때 여자가 많이 가져가는 풍속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 장가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도 부인을 네 사람까지 합법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대에다가 많은 선물을 싣고 갔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올 일을 생각합니다. 돌아오려면 리브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몸종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살림도 가져와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가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점지해 놓은 신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다리고 오려면 약대에다가 다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다 하고 이런 이 많은 여유가 있는 이런 숫자의 그 약대를 보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뭐 그 당시는 사막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약대니까 지금은 아주 자가용 제트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 약대를 이에 종이 주인의 약대 중 열필을 뜬 나홀의 성, 이 나홀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원래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 혹은 동생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나홀은 아마 그 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기보다도 옛날부터 그 성의 이름이 나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사막길을 여행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하는 것은 강과 강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메조소프라노 하는 그런 거나 맞아. 메조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란이 있는 도시.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 약대를 꿀린다 하면 이제 쉰다는 뜻이에요. 이 약대가 막 피곤한 길을 가다가 이게 약대가 쉴 때 보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도착하냐면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물이 있는 곳에 항상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물 근처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대개는. 그게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에요. 물 너무 근처에 살면 물이 오염돼 가지고 아마 병이 잘 걸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변수하고 우물하고는 거리가 멀수록 좋으니까 대개 이 동네 밖에 우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동네 밖에 도착해 가지고 우물가에 이제 약대를 쉬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 저녁 때라 대개 그 중동 지방의 낮은 참 뜨겁습니다. 겨울에도 볕이 나오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길습니다. 특별한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만난 여자가 누구였죠? 우물가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그 여자는 이제 아무도 물 길러러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면 한낮에 나와서 이제 물을 길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문도 듣고 뭐 되게 우물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십들이 아마 많이 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나 저녁에 그리고 남자들은 물을 길러 안 나옵니다. 되게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내가 순적히 만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편하게 만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어렵게 참 힘들게 하지 말고 쉽게 만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참 충성된 종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심지어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종이 누구라는 이름도 안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름도 감추어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가 순적하게 좋은 며느리를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얼른 다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내 공로로 이 며느리를 찾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바로 참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종이 지금 성령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오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종은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많은 여자들이 지금 나올 텐데 그 중에 누구를 내가 정해야 되겠느냐.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물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이렇게 나한테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 약대한테 물을 좀 줄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약대한테도 물을 줄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은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참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에요. 이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이 뭐에 있느냐 하면은, 보통 나그네한테 물 좀 마시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약대한테 물을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약대한테도 물을 다 따로 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친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걸 조금 더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약대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하면은 대단히 마십니다. 약 한 20갤런 마신다고 그래요. 이 사막에 여행하고 처음에 물을 만나면 20갤런. 그리고 10마리니까 200갤런이면은 한 주전자가 1갤런이면 적어도 200번이나 우물에서 흘러와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 좀 이렇게 컵에 담아가 주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물을 떠다 먹여야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그래놨죠. 네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다 한다 이거예요. 겉옷 추운 사람이 있으면 주고, 뭐 목마른 사람 물 좀 주고,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일이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겉옷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누가 오리 따라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주라 이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이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 정도의 그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뭐 참 얼굴이 아름다워야 하고 뭐 이런 게, 근데 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입니까? 우선 건강해야 되겠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당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정도 물을 막 우물에 걸러올 정도의 건강이면 대단한 건강이에요. 이 사람은 참 현명한, 우리가 선을 보는데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선을 보면 속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저 여자가 제대로 걸어 다니는지 이런 걸,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가 속은 결혼도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짝 보고 결혼하죠. 그러면 신부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도대체 저 여자가 걸을 수 있는 여자인지 뭐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굉장히 현명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선 건강해야 되겠고, 건강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야 한다 이거. 사랑이 넘치고 정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하는 그런 엑스트라 러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하는 말은 기도도 채 끝나기 전에 응답이 왔다 이거예요.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금식 기도를 열흘 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을 거예요. 네 생각이 그러면 나는 너하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 네 기도 밤새도록 해봐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바로 이 사건은 오촌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인 나홀의 아내 밀가, 그러니까 밀가하고 나홀이 부부간이에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또 그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니까 촌수가 하나 낮아지죠. 부두엘은 이삭과 같은 촌수예요. 그런데 그 딸이니까, 그러니까 오촌간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리브가를 또 보면, 이 리브가는 게으름뱅이 낮잠 자다가 할 수 없이 물 항아리 들고 동네 사람이 다 가니까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물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죠. 맨 먼저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리고 우리가 신부감으로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마음씨가 착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건 뭐 결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다가 예쁘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리답다는 것은 얼굴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행동이나 모든 전체에서 향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처녀라야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 이 순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고, 에베소 5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성경에서는 결혼을 남녀가 그냥 일생 동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그게 우선 처음부터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2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죽게 하더라라. 그 다음에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 교회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특별히 30절부터 보십시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경에서 맨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는 단순히 우리가 남녀가 결합해서 아들 놓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결혼 관계를, 부부 관계를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마음에 질투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질투라는 건 근본적으로 남녀 사이에, 특별히 그 부부 사이에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그때 질투가 제일 심하게 생긴 그 감정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너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갖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을 두지 않는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결혼하는 조건은 우선 순결해야 된다. 처녀라야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종은 지금 리브가를 보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러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바로 이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약대를 위해서 내가 물을 길러다가 마시게 하겠다. 이건 이 리브가가 물론 성령의 인도도 받았겠지만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 운수 좋게 그날만 탁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탁 물을 갖다 줘가지고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갔다. 그래서 아유 참 내가 다시 또 저분이 틀림없는 분인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 이렇게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평생 한 번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자기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 다 들키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지 하고 하다가 보면은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처녀지 나는 반처녀다 이런 사람 없죠. 나는 뭐 95% 처녀고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어두운 데서도 보시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도 고래배 속에 있는 요나도 다 끄집어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지. 때에 따라서 보아가면서 적당히 하다 보면 반드시 들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리브가는 평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참 싱싱하고 굉장히 아마 그 건강이 막 넘쳐 흐르고 얼굴에 막 사랑 친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들을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되게 이런 선물은 신부한테 주는 그런 선물들이에요. 이 1세겔이 약 1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 된다면 한 5g 정도 되는 그런 금 코에 아마 그는 고리 같아요. 금고리 1개하고 그 다음에 10세겔 중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가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건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당시는 호텔이나 모텔이 없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의 집에 가서 쉬다가 갑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 나이다. 또 그가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는 이 집과 보리는 그 되게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할 때 유숙할 곳이 있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 우리 리브가의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리브가는
그 새침대기처럼 낯선 사람 보면 전혀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유분방한 그런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죠. 뭐 사람 가려가면서 다 뭐 어떤 사람은 만나도 뭐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걸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 집에 유숙할 수 있다. 그 말이 유숙할 수 있다지 한 소대가 그냥 가는데 그것도 부모 허락도 없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말이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너무 결단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로 이렇게 등장했지만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약간 일면만 그저 그림자처럼 보여줄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서 전체적인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를 순간적으로 반짝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보고 예수님 저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내 정신이 아닐 때 순간적으로 반짝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걸 나타내지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저건 도저히 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저 사람 손을 그냥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도와준 거다. 이렇게 할 때 누구를 칭찬하냐면 할렐루야라고 그럽니다. 이 할렐루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은 전혀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참 저 사람 보라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는, 발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말이 입에서 누구가 잘할 때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가로되 나의 주인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래 이 사람은 참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방금 기도한 그대로 모든 일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줍시오 해가지고 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막 파티 열고 막 이렇게 하죠. 뭐 선물 사주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딱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가지고 경배하는 그 일을 잊지 않는 이 종.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 이 모든 것은 자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거라 하는 그런 정말 그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인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주인, 내 주인의 동생.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전에 한번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32살 좀 된 총각이었는데 뭐 참 옷도 이렇게 험하게 입고 용산에 한번 걸어가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 어떤 여자가 아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옛날 내가 중학교에서 좀 가르친 우리 고향에서 그때 제자였어요. 그 서울음악대학 그때 아마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묻는 말이 선생님 결혼 아직 안 했죠 이러더라고. 왜냐면 내 모습이 아마 뭐 아주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지금도 아주 허름하게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럼 자기가 중매를 해줬어요. 그럼 중매를 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자기 클래스메이트의 언니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인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그 근처에도, 저하고 6살 차이인데, 제가 그 동숭동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옛날에 서울대학이 그 동숭동에 있었어요. 지금 종로가에. 제 집 사람이, 집이 바로 거기더라고, 알고 보니까. 학교 그 맞은편에. 내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호빵이나 이런 거 사먹고 있었은 걸 내가 아마 여러 번 보고 지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여튼 굉장히 결함이 많은데 그 빈 곳을 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 돕는 배필을 마련했다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우리 집사람은 제일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야 이게 뭔가 우리가 집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지. 만약 내 혼자 지금 있었으면은 아마 아직도 이 교회는 물론이고 방랑하는 나그네 신세로 이렇게 뭐 거의 막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제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내가 뭐 원한다고 내 멋대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더라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사람과 만나게 됐지? 그 과거의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어디에 숨어 있지 않나 이걸 자꾸 반성을 해보고 우리가 이게 짝지어준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결혼 생활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결혼 관계를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말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맞추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여기 라반이 등장합니다. 이 라반은 나중에 야곱과의 그 관계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자꾸 이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위인이에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우선 이 라반은 여기도 되게 알지만 맨 먼저 본 게 손목고리하고 그 다음에 금 가지고 만드는 고리 그거부터 먼저 보인 거예요. 그게 라반의 위인됨을 좀 알 수가. 이 라반은 굉장히 철저한 이 돈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리브가가 놓은 야곱이 이제 도망을 옵니다. 라반 집에 도망했을 때 이 라반이 14년간 종처럼 일을 시킵니다. 그 야곱. 그래가지고 자기 딸 둘을 이제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막 시켜가지고 그 싹스로 그게 자기의 뭡니까 이게 조카죠. 한테 14년간 노예처럼 일을 시켜놓고 작은 딸을 원래 원했는데 야곱은 큰 딸을 그냥 끼워가지고 14년 일을 시키는 거예요. 큰 딸은 시집 보내기 가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딸을 가져가되 큰 딸을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그걸 끼워줄 테니까 2배로 일을 해라. 14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한 라반이에요. 그 벌써 이 초장부터 그 징조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상세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 라반이 막 따라 나옵니다. 지금 이제 대단한 물주가 나타났구나 하고 급하게 지금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굉장히 정중한 이런 그 인비테이션 초대를 하는 거.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거는 상당히 보통 그렇게 하죠. 여행한 다음에 그 지친 발을 이제 찬물에 이렇게 씻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배포하니, 이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말합니다. 먹을.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종은 참 그 여행 끝에 발도 씻고 이제 앉아서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먹겠다 이거예요. 이런가 참 충성스러운 기도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다 이거예요. 이 일이 성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기서부터 34절에서 48절까지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약대에게도 물을 주곤 하는 그 사연을 그대로 전합니다. 34에서 48절까지. 사실 성경은 이 페이지가 참 아까운 페이지인데, 그렇죠. 이 모든 인간의 처음부터 미래 오늘날까지 기록한 게 성경인데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해놨겠어요? 이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브가를 만났지만은 우선 부모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아마 목소리가 좀 컸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깨우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이 리브가가 또 리브가의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마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까지도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는 말인데 왜 하느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새롭게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제 결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는, 바로 이 효과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미 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요즘 결혼 제도하고 참 다르죠. 요즘 결혼 제도는 우선 뭐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남에게 참 사랑을 베풀고 뭐를 막 있는 거를 다 내다 주는 이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살림 망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들이 요즘하고 참 다르죠. 요즘은 전부 점수 숫자화 해가지고 돈이 얼마 있으면 얼마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성적이 몇 점 있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트. 그거하고는 정말 대조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일이 성사가 돼가지고 즉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며칠 쉬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있다가 가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아브라함을 자기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정을 그렇게 서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집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열흘 동안 좀 정을 이렇게 서로 떼는 기간을 좀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릴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정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지금 계시는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아마 계실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을 하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이삭이 분명히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것을 이 리브가에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킨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지만은 자기 신랑감을 만나러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부인 그 신랑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최종 결단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뭘 말해도 결국 리브가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추어 놨지만 결국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건 아마 이 사람들도 들어서 아는 모양입니다. 장차 너는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장차 사탄을 멸할 것이며 이 세상의 악을 대체하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가 그 씨를 통해서 나며 천만인의 의미가 된다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줍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가족들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가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죠. 너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런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순적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너무 결혼하는데 방해가 많고 막 못하게 하고 안 된다 이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막 가도 벽에 부딪히면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데 자꾸 방해가 돼서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니까 일이 순적하게 잘 된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상도 못할 결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면은 방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비자는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마 이제 자기 부인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루타가 번역한 성경에는 기도하다가 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래서 저 멀리서 먼지가 쫙 나는 거예요, 사막에. 아, 이제 약대가 오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냥 보통 옷을 입었는데, 이제 자기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면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아랍 사람들, 여자들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 가리죠. 그게 자기 부부간이 아닌 사이에 낯선 남자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거처하던 그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하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정말 참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때 그 이삭은 나이가 한 40세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브가는 나이가 아주 아마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20세도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그런 부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정말 이삭처럼 사라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남자가 없을 거예요. 무지하게 귀엽겠죠. 90세에 놓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고 돌아온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게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삭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 생각도 못했을 줄 모르는, 워낙 사라가 이렇게 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혼한다는 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줄이 끊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원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정말 과부가 있는데 참 외아들, 청춘 가부인데 외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시집간 사람이 참 고통을 당하는 걸 봤어요. 제 친척 중에 하여튼 자기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면 이 할머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자기랑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자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며느리 방에 들어갈 눈치를 봐가면서 막 숨어서 몰래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완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도 사라와 그 때문에 아마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대를 이을 이 며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게, 이 며느리가 어떤 신앙을 집으로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이제 자기 후손들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 애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길게 참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삭의 평온스러운 생활을 알 수가 있죠.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이삭은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한 번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이삭은 아마 좀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보니까 그게도 잘 살고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붙들어 버리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을 그런 사람 같이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 안 된다고. 한 번도 여태까지 바깥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가진 풍산곡절을 겪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인 거 다 그냥 보상을 해주고 20년 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야곱은 그 20년 동안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성령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자꾸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이 성경 말씀들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지금 이 충실한 종의 증거를 통해서 리브가가 신랑 될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을 알게 하고 이삭을 믿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16장에 176페이지입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한 게 이 종이었습니다. 이 종의 지금까지 한 사역이 장차 오실 성령님의 사역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큰일이라 하는 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하는 여기에 더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리브가는 이삭을 전혀 보지도 못했고 정말 과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신랑감을 내가 그를